부르셔서 택함 받게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10년 가운데 채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9월에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의 생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9월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과 같이 하나님의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주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기쁨이요 우리에게 소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불구하고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셔서 친구로 와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의 상대로 이제 삼으셔서 구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열어갈 수 있는 길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십자가로 사랑으로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를 사랑의 통로로 내어주셔서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끈을 믿음의 끈을 오늘도 주셔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셔서 오늘 주님 앞에 부릅니다. 부르짖습니다. 슬픔, 어둠, 염려, 걱정하는 동안에 주님을 찾습니다. 믿음으로 찾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1절만 하고 예수님은 어둠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과 기쁨과 소망으로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 했사오니 구원으로 이기신다 했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청년들에 임재하신 주님의 영광이 날마다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고린도 전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고린도 전서 4장 1절부터 1절부터 5절. 고린도 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하셨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뿐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하느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 내가 자신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접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초청을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초청에 우리는 응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응답을 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응답을 했으니까 우리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길을 주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 중요하듯이 끝날 때가 중요해요. 시작이 중요하면 끝이 중요해요. 시작은 참 잘했는데 끝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처음에 시작은 잘했어요. 근데 끝이 잘못됐어. 끝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 믿으나 마나. 자, 끝이 말하면 잘못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되 슬픈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고 내 말대로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이를 가며 슬피 울음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 구원은 받되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참 이게 요즘은 뭐 구원받고 막 그래. 뭐 목사는 구원받았냐? 저도요. 우리는 구원의 초청을 받아서 우리는 지금 응답하고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예수님 믿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상한 길로 가가지고 개가 토하던 것을 계속 먹고 그런 식으로 자기 잘못을 이나 행함을 행하면 반드시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예수님은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땅에서부터 하늘나라를 세워가는 넓혀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하느님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다 저기다 못하라니 너희 마음에 있느냐? 아까 우리 나은열 집사님이 목사님 제 마음 하나님 되시고 맞아요. 하나님 되신 게 그게 하늘나라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단 말이에요.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그 삶을 누리고 가는 살아가는 생활이 하늘나라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으로 참다운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죽어서만 하는. 그래서 우리 하늘나라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늘나라를 점점 넓혀가는 거야. 넓혀가다가 하늘나라 가면 진짜 내 인생이 하늘나라가 넓혀지는 인생이 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늘나라를 넓혀가지 않고 내 이상한 하늘나라를 넓혀가지 않으면 내가 한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요만큼이 나요. 슬픈 구원, 기쁜 구원이 아니라 슬픈 구원. 예수님의 그래서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그냥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 간다. 그걸 확신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나가서 다른 자기들 하고 싶은 다 하는 거야. 왜? 천국은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천국을 받은 자는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23절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 경고하시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야.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야. 너희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초청을 받았어요. 이제 구원의 길에 들어섰어요. 그래 구원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끝까지 구원의 길을 우리까지 마치는 날에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깝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진짜 드린 거예요. 진짜 남는 거예요.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를 위해서 쓴 돈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에 갈 때 내가 나를 위해서 돈을 시켜 쓰고 나를 명예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쓴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리고 내가 아무리 갖고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가지고 못하는 거, 다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렸다면 아멘. 주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시 하늘에서도 하나님. 내가 주님의 땅에서 한 것만큼 하늘에서도 이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올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 삶 자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해서 투자한 시간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자녀 삶이에요. 저도 여러분 뭐 목회자라고 뭐 믿음이 확 좋아가지고 뭐 그냥 오로지 하나님 성도들은 그렇게 보죠. 목회자들은 사실 그래요. 하나님밖에 안 보죠. 근데 중간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때는 우리가 주님의 만나는 그런 주님의 나를 부르셔요.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내가 일어나고 우리 은혜를 받아야 내가 시험을 이기고 은혜를 받아야 내가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람들을 교회 생활하는데 판단하지 마. 아셨죠? 오늘 본문입니다. 판단하지 말래잖아요. 자, 이 3절에 너희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기를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않냐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는 성도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는 불쌍히 여겨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족해 보입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을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할 때 나를 판단해 보십시오. 나를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답은 나와 있잖아요. 나를 돌아보면 내가 어떤 인간인지 어떤 인생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를 판단해? 우리는 다 죄인인데 누구를 판단해? 제가 여러 번 판단할 것 같지만 저나 사모님, 우리 사모님 판단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우리 사람은 다 똑같지. 나도 이렇게 어려워, 나도 이렇게 약하고 그런데 오죽하겠어. 그 사람을 하나님 사람으로 보면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지.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기체들이 그런 마음들을 가져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판단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판단하고 그러면 나도 판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나도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여러분들 판단하는 사람으로 받아주고 기다려주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볼 수가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 상태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아요. 절대 여러분의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속된 말로 그래? 그렇게 놔두세요. 여러분이랑 잘하시면 돼요. 저 사람 잘못해? 나라도 해야지.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 죽는다 나도 죽을 거야? 아니잖아요. 저 사람 죽으러 간다 그러면 따라가려고 하면 안 따라가려고 그래요. 나는 살아야겠다고 살 길로 가지? 맞아요. 저 사람 일을 안 해? 아니 나라도 일해야지. 나라도 일을 하다 보면 내가 기쁨이 되다 보면 교회가 생명의 역사가 흐르다 보면 사람들이 들러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 먼저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한다고 남들 일 못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나쁘신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건 남들이 하면 오히려 감사해야지. 고마워야지.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전명자 집사님 정말 고마워요. 나 개인적으로 고맙다고 그래.
아니 누구든지 여자도 다 반찬하기 싫은 거예요. 어쩌다 한번 해오는 것도 아니고 주말마다 반찬 걱정 늘 걱정할 거 아니에요. 오늘은 뭐 해갈 건데 내일은 뭐 해갈 건데. 그 얼마나 고마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는 여러분들 감사 표시를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또 그러면은 내가 또 정명절 씨만 또 저기 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되게 저에게는 소중하고 여러분들을 자꾸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 똑같이 사랑해요. 똑같이 여러분들을 안에서 아파했어요.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여러분만 아프고 여러분도 아파하지 나 집에 가도 아파. 다시 집에 가도 아파요. 마음이.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기도만 해드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정말 이렇게 판단하고 온다는 거 정말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질 않아. 판단하고 다툼이 있어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분열을 미워하셔요. 분란을 미워하신단 말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면 예수님의 몸을 찢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머리, 교회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자기 시기를 일으키면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몸이잖아요. 예수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저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지체는 뭐야?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가 싸우면 어떻게 돼요? 몸이 찢어져 안 찢어져요?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분란을 일으키지 마라. 싸우지 마라. 정 싸우고 싶으면 떠나라. 전 그랬어요. 교회에서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막 내 뜻대로 하려고 막 분란을 일으킬 바에는 기도하시란 말이야. 이 교회 내가 필요한 교회는 한번 기도해보시라. 싸우지 말란 말이에요. 제 말의 뜻은. 제 말들은 나가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면 교회 주님의 몸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일꾼인데 일꾼들이 바른 의식을 가지고 바른 자세를 가져야 새로 오시는 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제 교회가 그러다 막 세워갈 수 있잖아요. 제가 몸이 아프기 전까지는 저는 여기 자리에 떠나질 않아요. 예? 조금 몸에 뼈가 좀 그래도 주사 맞으면서 여기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 이제 그만 가시죠. 그러면 그대 갈게요. 예? 목사님 이제 그만 가시죠. 그러면 그대 갈게요. 그때까지 제가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함께 정말 기쁘게 교회 생활을 한번 해보시고 한번 은혜 있는 생활을 하셔서 지금 하나님 영광이 우리 안에서 눈에 보일 수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은혜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은혜 생활을 하는 거야. 은혜 생활. 은혜를 받으러 나오는 거고 기뻐하고 받으러 나오고 힘으로 됐다가도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같이 만남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와 목사님의 기도 통해서 다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고 돌아가는 것이지 교회 와서 오늘 이상 과학 장난거리고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꾼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저나 누구도 뭐 장로님이나 나나 권위의식 같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 교회는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나는 우리가 늘 교회에서는 늘 은혜 생활 하시고 기쁨과 소생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도 판단하고 있었어요.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누굴 판단해요? 성도들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판단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나는 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나는 너희를 생각하는 무슨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자예요. 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죠. 교회는 항상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없으면 안 돼요. 질서를 뛰어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건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무슨 일이든 장로님과 의논해서 보고를 해서 또 장로님은 저에게 보고를 해서 이렇게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얘기지만 또 처음 오신 분들은 먼저 계신 분들은 말씀을 잘 따르고 먼저 계신 분들은 또 본이 되어줘야만 따르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네? 처음 오신 분들은 누굴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먼저 오신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행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조금 잘못하면 새로운 사람들도 알아.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목사 우습게 하도 되는구나. 장로 교회 말 우습게 하도 되는구나. 이런 생활을 여러분 보여준다면 그래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려워하고 하나님을 어려워하면 그분들도 하나님을 어려워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신앙의 멘토를 참 잘 만났던 거예요. 내 제1의 멘토는 우리 사모였어요. 근데 이제 거꾸로 됐죠. 거꾸로 됐어요. 네?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중자가 먼저 되고 먼저 자가 나중자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굴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거 얼마나 반가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마음이 상처받으면 좋을 기회도 없잖아. 세상에 나가서 상처받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서로가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아프겠어요.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시겠냐면. 그래서 오늘 저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뭐냐? 충성이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적으로 맡을 것은 뭐예요? 충성이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우리가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일꾼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늘나라를 넓혀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크고 영광한 직분입니까? 네? 여러분 웬만한 좋으면 큰 회사 가도 직분 줘도 여러분 나 뭐 차장 됐네, 뭐 부장 됐네, 뭐 그 일하는 게 영광스러운데 이게 하나님의 직분을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일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영광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시기를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우리 김민정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는 정말 남편이 이제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막 밤에도 잠을 안 자고 막 집을 나간다고 그러고 그냥 날밤을 꼬박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그래갖고요 짜증이 나가지고 막 자기가 뭐라고 했대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이거 마귀처럼 이게 감사하고 불평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해 주면서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는 환경이 어렵고 옆에 세상을 보면 내가 힘들고 또 잠을 안 자고 그러니까 내 몸이 연약해지다 보니까 짜증도 나지만 그러나 권사님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그 일 지금 하는 일도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을 바라보는 얼마나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에게 저주 한마디 안 하시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 아프다는 소리도 한마디도 안 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갈보리 산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얼마든지 아픔과 고난의 시간도 그 생각하면 우리가 참고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우선 제가 제 마음 안에 또 이렇게 제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시면서 한참 우시다가 이제 마음이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좀 한결 가벼워졌다. 그 사람 방언 통변까지 해줬어요. 여러분도 통변 받고 싶으면 오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통변도 안 받고 부엌이 도대체 다른 교회 분들은 통변 받아도 오시고 기도 받아도 오시는데 성도님도 내 사무실이 여기 있으니까 방문하시는 분들은 방언 기도 통변 받으러 오시고 왜 제가 그런 말이냐면 저도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제가 힘들 때 하나님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 내가 예술 기도도 하고 묵상 기도도 하고 마지막에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 기도 묵상 기도해도 내 마음이 시원찮아. 내 마음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 무겁고 착잡했던 마음이 싹 달아나고 위로가 임하며 사랑이 임하며 되게 다시 기쁨이 일어나고 희망이 막 일어나고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다시 해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렵지만 우리 이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빛된 교회에서 만나주시고 빛된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만나는 거 같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서로 사랑하고 아픔을 함께하는 교회.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굳은 일이라든가 아픈 일에 함께 우리가 동참하는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만 나만 믿지 말고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여러분 전달분들 한번 개상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꿔지기 바랍니다. 내일보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내가 우선순위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거는 온전한 구원이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일어나죠? 변화가 일어나죠. 이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뭐예요? 바로 변화입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아픈 사람 치료받는 거예요. 방황하고 영혼으로 상처받은 영혼들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방황하는 삶,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뭐야? 우선순위가 바뀌어진다. 여러분들이 오늘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마시고 그래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면 여러분 인생의 기분이 삶의 기분이 달라지는 거야. 하나님의 우선순위 삶 살아가면 하루하루 기쁨의 삶이 의욕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 목사님 난 아직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만 받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위해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복음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이빨 임할 수 있도록 그 중간 통로로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정말 사람이 주지 않는 세상이 주지 않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힘과 위로와 능력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정말 일어나는 기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빛된 교회는 늘 기쁨이 있고
또 서로 위로가 있고 서로가 앞으로 같이 함께하는 초대교회 같이 서로가 함께 나누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셔서 여러분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믿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상도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지체로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위로부터 신령한 기쁨과 신령한 은혜가 일어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의 영생까지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오늘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가정이 변하고 남편이 변하고 자제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잠깐만. 그래. 깜빡했네. 그걸 빨리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 이선영 여러분 좀 10분 듣더라도 우리 이선영 두영 집사님 간증 좀 듣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박수로 환영합니다. 그냥 다 들리죠? 네. 마이크. 기도하고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이 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 부탁드립니다.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그냥 길게 하지 않고요. 그냥 11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했던 11조 생활을 좀 고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크리스마스 날 주일학교에 전도를 배워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때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갑자기 영생을 얻게 하기 그 말씀을 가지고 평생을 가는 그거를 가슴에 안고 살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중간에 이제 학교 졸업하는 중간중간에 또 교회를 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삶의 무게가 그렇게 무겁더라고요. 너무너무 무거웠고 정말 이 삶의 무게가 무겁고 하면서 언젠간 하나님을 떠나는 생활을 하게 됐어요. 떠나고자 작정하고 떠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일 속에서 이제 주의를 좀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교회가 좀 너무 멀고 어느 교회 가지 쭉 이러면서 제가 이제 교회를 많이 치웠어요. 저희 어머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치매로 수년 동안 있다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기억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를 때 동생이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교회장님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면서 내가 너무 하나님을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었구나 생각해서 되돌아보니 23, 4년이 지난 세월을 제가 쉬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예수를 또 영접하게 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저 이제는 세상에서 속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하나님 전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런 다짐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예수를 영접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세상에 속해 삶을 그대로 다 내려놨어요. 근데 그게 내려놓은 게 내가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11조 생활을 온 11조 생활을 하게 거의 한 2년이 됐나?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 11조 생활에 우리 아저씨 공무원이었어요. 우리 아저씨 공무원은 이제 11조를 냈잖아요. 그죠? 저는 20대부터 내가 제 일을 하게 됐는데 우리 아저씨는 만약에 18만 원 벌면 저는 한 300만 원을 벌고 이런 구조가 저한테 주어지니까 11조를 내가 아깝더라고요. 아까워서 그 돈이 너무 액수가 많으니까 그걸 안 내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귀중하게 생각해도 우리 남편의 들어오는 수입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11조는 또 철저하게 했었어요. 그렇게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다시 예수를 이제 주 앞에 다시 오면서는 첫 번째 내가 11조 생활을 철칙으로 처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게 지금까지 지금 한 2년 넘게 하고 있었는데 그 11조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기록을 저같이 안 해요. 좀 많이 크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이렇게 그거 외적인 일은 좀 제가 잘하는데 내적인 거 뭐 성장이 조금 저기를 해요. 근데 그런 거는 안 했는데 기록을 좀 하다 보니까 11조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달에 이만큼 11조를 했네? 이거에 대한 감사가 생기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좀 부족하다고만 했는데 나한테 주시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이제 남편이 공무원으로 있다가 지금 이제 약간 치매 초기에서 이제 누워 있는데 그러면서 공무원 연금이 나온 것도 중간에 연금이 일시금을 탈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도 저희 남편을 위해서 저는 연금을 타는 걸 선택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많은 이제 이런 사건 사고를 많이 이렇게 하는 분이라 나중에 혹이라도 만약에 내가 먼저 갔을 때 아이들한테 혼내가지 않을 수 있겠다 싶어서 내가 공무원을 그 돈을 그대로 이제 유지를 했는데 그게 저한테 요즘은 저희한테 고마운 돈이 돼서 제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11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신 것이 아닌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세상에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서 내가 이렇게 내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일을 해도 물론 우리가 생활 계획대로 움직이고 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항상 마음의 중심으로 되는 기도는 하나님 주실 만큼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11조가 그래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몇만 원씩, 어떤 때 10만 원씩, 10만 원씩 이렇게 늘어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 때는 이제 우리 아저씨가 막 짜증을 내면 얘기를 해요. 성벽아, 우리 감사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감사로 손으로 찍어봐. 이러면 제가 입으로 막 나서 시간이 없어서 감사할 거구나. 입에 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감사한 게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지금 제일 감사하게 생각한 거는 우리 아저씨가 치매가 비록 있다 할지라도 지금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같이 예배 드렸을 때 있으니 감사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게 귀찮고 난 입에서 안 좋은 소리를 막 하고 해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남편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은 다른 거 하나도 못해요. 이두영이만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하는 기도 들어주세요. 이 사람은 세상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히 있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니 꼭 들어주세요. 저한테 축복 있게 기도 들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조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떨 때는 이게 나한테 지금 어려운 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본인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또 벌어가고 많은 것을 이제 놓게도 됐는데 그런 데 있어서 항상 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만 우리가 받는 것이 약간만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떠한 일이 있다 해서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네. 저는
하실 줄 알았거든요. 다음에 할게요. 네, 또 11조에 대해서 내가 시킨 것 같아갖고 다 시키지 않았어요. 네? 목사님이 시키신 것 같은데 아니, 절대 그냥 시기적으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우리 교회의 분위기도 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11조는 저희 구약계의 율법의 개념을 했지만 지금은 율법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자원하는 마음이죠. 율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원해서 드리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욕심이 많은 분이에요. 우리의 온 마음에 훨씬 원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원하는 마음을 들여서 그걸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일을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쓰이게 되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너의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는 하나님께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을 가지세요. 마음의 중심 예수님을 드리세요. 모셔드리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때를 따라서 축복해 주시고 때를 따라서 인도해 주시고. 저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요즘은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 그런 은혜가 느껴져요. 눈을 뜨고 있어도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지금까지 하고 계심을 느껴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난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나는 안 간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가려고까지 끌어오십니다. 네, 그 길이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여러분도 정말 우리 하나님 예수님 잘 믿어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저랑 같이 인생 참 잘 예수님을 위해서 잘 살았다. 그 한마디 하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헛살았어. 허무해. 그러면 그건 끝난 거예요. 왜? 그건 다른 거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투자한 사람은 반드시 나는 인생 잘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인생 허무해 이게 아니라 내 인생 주님 때문에 잘 살았어. 나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았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어. 그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대영 집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대영 집사님 또 이렇게 많고 많은 또 교회 중에 저희 교회를 또 인도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지체가 되어서 아픔까지도 함께할 수 있고 좋은 일도 함께할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대영 집사님 가는 길에 또 남편 우리 손지효씨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그 손길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기쁨을 가지고 잠시 잠깐이면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시온성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에 그 가정과 우리 이대영 집사님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 제목 내놓으시면 제가 전화 새벽 기도 때 이렇게 제가 기도하니까요 새벽 기도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참 찬양 하나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을 말씀을 할 때 부담을 받지만 그냥 그걸 여러분 시험거리가 되면 안 돼요. 다 은혜로 받으셔야지. 그러려고 만약에 내가 그걸 못하고 있다. 그래도 하나님 나도 그렇게 낼 수 있도록 내게 환경도 조성해 주시고 돈도 좀 벌게 해주세요. 나도 좀 되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기도예요. 그런데 나는 없어 죽겠는데 나보고 자꾸만 저런 얘기들 하지 이러면은 그거 시험거리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부담이 되고 그걸로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뭐든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나도 좀 못하고 있죠. 나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또 찬양을 할 수 있으면 나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세요. 하나님 찬양도 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집사 만약에 못 나오는 날에는 한집사님 못 나오는 날에는 우리 사모님이 지금 하고 있지만 또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네? 그래 앞으로 연습해보고 그 대신 내게 합격을 받아야 돼. 너무 좋아요. 그래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도 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잖아요. 찬양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능력이 있어야만이 잘 부르야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다면 나오세요.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우리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 한번 주기도 안 했어요. 헷갈리려면 혼자 헷갈리지. 아까 좀 누구 들어가는 거 아니지? 한번 웃으라. 세상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의 생수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기영 우리 집사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이기영 집사님 하나님 그동안의 삶을 수고하고